이 찬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찬양시라고 그러죠. 앞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였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준비하고 올라갔지만, 이제 성전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제 진짜 그동안 준비했고 또 그동안 가지고 나왔던 걸 가지고 정말 예배하면서 이제 제대로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였고, 이 135편은 이제 성전에 도달해 가지고 실제로 드리는 예배, 찬양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라로 시작해가지고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수미 앞에와 미 끝에 수미 쌍괄식이라고 그래요. 앞뒤가 같으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안에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우선 혼자만 찬양하지 않고 다 사람들을 불러요. 같이 찬양하자고. 이번에 우리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이 가자, 같이 은혜 받자, 같이 찬양하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마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합창단이 다 부르고 나면 우리가 뭘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부르고 그러면 뭘 하죠? 앵콜을 할 것 같아요. 앵콜 하세요. 왜냐면 앵콜곡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앵콜을 안 하면 저희들 나와서 다시 한번 앵콜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막 박수를 치면서 앵콜 이렇게 하면 못 이긴 듯 하고 나와서 준비 안 한 듯 하고 이제 한다고요. 근데 그 앵콜 받을 때 아마 자기들만 하지 않고 지휘자가 딱 돌아서 가지고 우리 보고 같이 하자고 할 줄 몰라요. 그때는 또 우리도 듣고만 있지 말고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은 더 이제 풍성한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만히 보면 찬양을 하라고 자꾸 권하면서 불러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제사장들, 또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성전 뜰에 주로 이제 성소, 지성소에서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섬기고, 이 성소, 성전 뜰에 이제 일반 예배하는 회중들, 신자들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He'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He's beautiful.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제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제 손주하고 이 화상 통화를 하거든요.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 노래를 좀 잘 못했나 봐요. 그거 가지고 자꾸 노래를 하느라고 애를 써요. 근데 저는 항상 똑같은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Is so good to you. 제가 항상 그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줘요. 지금 못 알아듣겠죠? 뭘 하는지. 그냥 웃고만 있어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신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참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 성품 자체를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내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기만 하면 뭐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관계가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뭘로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우리를 택하셨는데 뭘로 택했냐면 특별한 소유로, 아주 스페셜, 아주 그냥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창조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도 찬양을 받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걸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아끼는 가장 진귀한 보물이 됐다는 게 이게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여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거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그냥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너는 나의 보배라고, 그렇게 이 보잘것없는데 저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그걸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내가 알아. 왜 알게 됐냐면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He's so great.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다른 사람들, 다른 섬기는 그 신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왜 위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위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성품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과 나가 맺은 관계로 봐도 하나님을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그걸 찬양 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세 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역사에 대한 것을 아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뭘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뭘 해줬다는 거야? 무엇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제 위대하신 일, 요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와 바다는요, 사실은
이 세상 창조를 의미해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신 그 가운데는 우리도 들어가게 했죠. 하늘과 땅과 바다 깊은 곳까지 다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신이 이 모든 걸 만드셔요? 하나님 외에. 그 다음에 만들기만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해서 안개, 비, 번개, 바람, 이게 이제 자연의 변하는 현상인데요. 그걸 통해서 농사도 짓게 하고 그걸 통해서 생물이 자라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에서 위대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운행을 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8절 9절에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를 물리치고 바로에게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다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 통해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6월절이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보라 말이야. 애굽에 행한 일을 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창조주를 찬양을 한가 하면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데 또 구원해 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또 정착을 하도록 해주잖아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니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이다. 이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은 앞으로 우리가 대대 기억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또 그 후에 포로로 잡혀가지는 바벨론에. 근데 그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왜 그게 안 나오냐 하면 지금 귀환하는 그때에 쓰여진 이 책이에요. 이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야기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죠. 과거에 지난 것들을 이제 아마 거기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잘 살게 되면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것까지 찬양 제목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귀환하는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그 하나님이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찬양을 자꾸 해야 앞으로 남은 일들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저 시골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그 전주에 보내가지고 주님을 믿게 하신 거, 그걸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죠? 이렇게 지나다가 주님은 믿지만 그렇게 살 걸 저를 불러가지고 소명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또 그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다 마치도록, 나만 공부를 마친 게 아니고 그 아이들도 그곳에서 다 자라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또 돌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중앙교회 이렇게 와서 100주년 잘 지나고 110주년 지나도록 이렇게 사역을 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여간 찬양할게요.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세월에 또 남은 일들도 그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위대하시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찬양을 받아야 되냐? 이걸 지난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민족적으로, 우리나라도 민족적으로 보면요, 찬양할 게 많아요. 정말 기적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일제 그 치하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방을 맞이해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또 6.25 일어나가지고 정말 저 밑에까지 밀려가서 그냥 끝날 뻔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이걸 회복해가지고 여기까지 밀고 올라왔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어간에 그 어려웠던 그 전쟁의 폐허를 다 딛고 일어서 가지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나라를 지금 이루게 된 거, 이 짧은 시간에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된 거, 이거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이전에 우리보다 전부 필리핀이나 무슨 말레이시아나 다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대만 다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들이 참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한테 배우자고 그래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날에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자꾸 찬양하는 게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제가 홍해 앞에서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홍해 건너고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난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네신 하나님, 이 홍해도 갈라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멋지게 홍해를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발발발발 떠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건너고 나서나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도와주셨구나,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그걸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찬양하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이제 충분히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어도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확신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예고하면서 미리 앞당겨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다시 회복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특별한 관계인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았는데, 여러분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 거 무엇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나 핸드폰이야, 스마트폰 놓고 나오면 그 하루가 불안해. 그러면 난 뭐 다이아 반지야. 그러면 그거 아무 데나 놓고 다니겠어요? 항상 그거 돌보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한 소유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는데 그냥 소홀히 놔두겠어요? 지금까지도 돌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의 일이고 영원히 이른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이전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될 테니까 그 주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 대대 내 자손 때 그 다음 때 이르리로다. 이렇게.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길 정의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네요.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걸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걸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보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단한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망했거든요. 바로가 섬기던 신이 그 바로를 또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또 가나안에 섬기던 그들의 그 바로 바알, 아스타롯 무슨 이런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과거의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이 힘이냐 이런 건데,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이 평생 섬기던 것들이 아무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어리석은 신이죠. 그래서 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들은 뭘 섬기냐? 은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섬깁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가 창조주인데, 지가 제작자인데 지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섬겨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를 만든 신을 섬겨야지 지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겨요.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는 것들이 어떻게 나를 도와줍니까? 숨도 못 쉬는 것들이,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를 알려줍니까? 듣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듣습니까? 말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내 인생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열국이 다 섬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찬양받을 대상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혹간한다 할지라도 받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처럼 어리석다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섬기는 것을 닮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위대해지는 거예요. 또 선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섬기는 것을 닮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래요. 완전히 인생 자체가 그냥 물질주의로 살아요. 그들이요. 향락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퇴폐하게 살아요. 인생을. 이 섬기는 걸 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우상들이요, 굉장히 음란했거든요. 그래서 음란해요, 사람들이. 그걸 종교의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비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섬기니까. 여러분들이 무당을 한번 지켜보세요. 무당이 성결한 무당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통한 무당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잘 맞추는 무당은 봤다고 할지 모르지만 존경스럽습니까? 무당이? 그들이 생활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지저분하게 삽니다. 왜? 그들이 소위 섬기는 것들이 다 지저분해요. 그래서 혹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로 존경해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전부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섬기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워져요. 고결해져요. 성결해져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또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권능은 우상들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8절에도 우상,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처럼 돼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상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무능하고 어리석다.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걸 닮아가요. 잘 섬길수록 더 많이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오전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고민 많이 했어요. 저는요, 좋은 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 다 못해요. 왜 못하냐면 내가 못 사니까. 지도 못 살면서 말만 그럴까 봐 말을 못해요. 제가 몰라서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침에도 설교를 하니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처럼 온전해져서 이런 것들을 탁탁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옛날보다 좀 나아지셨어요? 나아지셔야 돼요. 믿을수록 나아져야지, 섬길수록 나아져야지. 열심히 10년, 20년을 섬겼는데 옛날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으면은 그렇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의 거룩함에 이렇게 목적을 딱 정하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질한 걸 느껴야 돼요. 모질한 걸.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 면이 제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자꾸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좁아졌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냐, 이 텐션, 이게 계속 올라가는 기반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긴장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힘을 써서 은혜를 구해서 기도를 해서 말씀 안에서 감동이 와서 점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어요. 거워요. 근데 섬길수록 닮아간다니까요. 섬길수록. 그러니까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뒤를 돌아가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멀어지지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딱 항상 말씀 안에서 좌표를 정하고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예를 써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하고 안 들은 것하고 확실히 달라야 돼요. 다르다고요, 사실은요.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최소한 주일도 안 나와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2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멀어집니다. 그만큼. 더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좀 더 가까워집니다. 요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상승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거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길수록 나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간다, 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이 알아봐요. 남이. 아유, 참 믿음 생활하더니 달라 보인다고, 말이 달라졌다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표정이 다 달라졌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네. 옛날 그 사람 맞냐고 그래요. 자기는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벌써 알아봐요. 섬기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수미 쌍괄이라고 그랬죠. 앞에 찬양이 나오고 뒤에 또 다시 찬양이 나오는 거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가라고 자꾸 부른다고 그랬죠. 처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뜰에 있는 사람들 부르더니, 신자들 부르더니 이제 이스라엘 족속아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렇지?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마 조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는 것 같아요. 레위 족속아 깨라고. 너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리고 모두 다 부르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자꾸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모아가지고 찬양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지금 전부 이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거기 시온 성까지 성전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집에서도 뭐 예배해야 되죠. 근데 모이는 게 중요해요. 이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와가지고 모여서 여러 군데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독려를 해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찬양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셨던
구체적인 역사를 쫙 나열하면서 찬양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른 걸 찬양하는 자들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 우상 백날 해봤자 우상 담기밖에 더냐? 근데 우상이 뭐냐? 쟤들이 만들어 놨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을 한다니 어리석기밖에 더 하겠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정말 복되다, 엄청난 축권을 받은 것이다, 우리도 위대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을 하시는데, 내일 오면은 찬양을 쫙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박수 치면 그게 고스란히 내 것이 딱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